할렐루야, 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험은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깊게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감사하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부활하신 주님과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교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또한 백성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조국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유크레인을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평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복을 누리는 교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이 시간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이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Let the blind
정령내 사랑의 주 내가 이름 동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부활 아침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 The Mystery of Resurrection,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땅에 씨가 뿌려지고 그 가운데 생명의 싹이 올라오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생각해 볼수록 이것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가운데 생명의 신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의 신비입니다. 생명이 형성되는 이 과정이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닮았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신비입니다. 태어난 생명은 모두 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빨고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그 생명은 또 다시 자라갑니다. 잡아당기고 흔든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멈추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만큼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의 신비입니다. 다 자란 생명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가장 장수했다라고 하는 이 무드셀러도 969세에 죽었습니다. 앞으로 사람의 평균 수명이 100살이 된다라고 예상합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국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도 결국 신비한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순서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에서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순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소멸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의 세 가지의 신비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인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더 부활의 신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신비요 또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이 부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 이전에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또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만일 우리 안에서 이런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논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계란에서 부화하여 깨어나는 병아리로서도 설명을 하려고도 합니다.
또 개구리가 땅 속에서 들어가 동면하다가 봄이 되어 다시 밖으로 뛰어나온 것으로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떤 변화이지 결코 부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일 뿐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변화가 결코 부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 어떤 사람은 죽은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란 것은 그리스도적인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적인 몸으로서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이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집 안으로 어떠한 소리도 없이 들어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언제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들 가까이 다가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또 먹어야 하고 또 죽어야 하는 그러한 육신이 결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고뇌와 고통과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영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심령과 거룩한 심령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적인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부활의 똑같은 열매가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맺혀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확증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인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저 사형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그 죽음의 약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죽음 또한 한 성인의 죽음으로서 기록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나를 위한 희생이며 나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권능과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그 온전한 의미를 깨닫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사실과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 또 그가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도 비로소 죽어서도 다시 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는 나중에 온 다음에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도저히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만져보게 하십니다. 직접 손으로 체험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곧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산다라는 것을 믿으십시다. 부활은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생명을 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자아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과 옛 성품과 모든 옛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죽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분노가 죽을 때에 온유가 살아납니다. 나의 교만이 죽을 때에 겸손이 살아납니다. 나의 불신앙이 죽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나의 현재의 욕심이 죽을 때에 천국의 소망이 살아납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죽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의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성이 죽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이 죽을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미 체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현재적인 죽음이요 현재적인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결코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곡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미 사실이다, 기정사실로서 여기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육신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쉼입니다. 휴식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가는 관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하든지 고난에 참여하고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부활에 참여한 삶이 되었고 그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든 살든 우리는 이미 부활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신비로 미스테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의 지배도 받지 아니하며 새로운 몸으로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또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과 시간과 삶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 살아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비를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겨우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을 통하여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부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복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를 묶어는 더러운 사탄 마귀에서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 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 가운데 상한 심령 가진 자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우울한 것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는 교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이 찬송가 15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과 목적 예물,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모든 예물로서 주님께 시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것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교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주님 채워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Happy Easter.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또 유크레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친교가 5월 달부터 진행되어집니다. 팔럭이 아니라 교회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친교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